어느 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신의 마을에 있는 정육점 주인이 와서 설교를 듣고 있었답니다. 가만히 반응을 보니까는 정육점 주인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은혜를 받았다는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 찰나가 되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남으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할까? 아니야, 너무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돌려보낼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동네 길거리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정육점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자마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제 금요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정육점 주인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목사님께 실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어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목사님이 제게 남아라고 해서 뭔가를 더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럼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시간을 내어드려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오늘 이제 아무 말도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은 이 사람을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은 하였지만은 참다운 해결을 하지 않은 자를 이 사람의 이야기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라는 주제로 12번째 설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해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길게 지금 설교가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9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주를 섬겼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수많은 관계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와 시험을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와 죄의 결과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와 죄의 결과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울증과 그 다음에 강박증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인생을 목매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이라든지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은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나 이런 데 얽매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죄 자체는 아닙니다. 마치 쉽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에 걸리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그 결과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소화제만 먹는다면 결코 암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울한데 이 우울한 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모든 죄의 결과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겉보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거짓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철학적을 보면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과 형식주의자 그리고 위선자가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자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저 담을 뛰어넘어서 당신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자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당신이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당신과 저가 지금 같은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고 자꾸 묻습니까? 여기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거쳤냐고 묻는데 그들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두루마리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치 크리스찬인 양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신앙의 설매들은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도 유사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나 같은 죄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비참함을 느낀 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영적인 지식은 얼마만큼 필요한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소유리문답을 암송해라고 해서 우리 학습받았던 우리 성도님이 2달 전에 소유리문답 38문까지 암송했습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소유리문답 암송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얼마만큼의 지식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할까요? 우리 아마 가장 커트라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찾아봐서 십자가 옆에서 죽은 그 강도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했던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늘 손해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한 70년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를 보십시오. 평생 죄만 짓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몇 시간 잠깐 예수 믿고 똑같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일찍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왜 누구는 마지막에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고 같은 천국에 가고 이게 뭡니까? 자, 그 집사님에게 지금부터 방금 말할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는 집사님이 생각한 것처럼 아무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신앙이 좋은데 그 십자가의 옆에 있는 강도는 아무것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무슨 신앙이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말하고 있는 고백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볼 때 적어도 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4가지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바 4가지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줄을 그어가며 체크를 하십시오.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40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또 다른 강도가 그리스도를 비방하자 40절에 이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벌써 회개하고 믿었겠죠.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41절을 보면은 죄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치고 있는데 그 죄가 뭐라는 겁니까?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무엇입니까? 4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결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반면에 자기는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죄인은 결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누구에게 들었든지 간에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놀라운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천국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런 신앙이 없는데 우연히 구원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으며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으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죄인으로서는 갈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일종의 커트라인은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극적으로 죽지 않고 10년, 20년을 더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확신컨대 그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좁은 문을 이미 거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10년을 더 살았다면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화를 입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왜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한 사람은 진정한 해결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해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셀름이 말한 그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셀름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 없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신의 죄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죄짐이 언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날 때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로 날아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날아간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로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영혼이 날아가는 듯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맛본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며 수많은 직장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뛰어난 신학자였던 그레이삼 메이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권면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게 좋은 권면을 해주어본들 내가 그 권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절대로 첫 번째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이미 복음을 만난 자이며 진정으로 참으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거친 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기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코스라는 한 필리핀의 독재자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르코스의 정적이었던 니노이 아퀴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정책인 라이벌인지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니노이 아퀴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니노이 아퀴노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면은 마르코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8년간 무려 6,00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8년간 6,000명을 감옥에 투옥했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첫날에 무려 800명을 한꺼번에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니노이 아퀴노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퀴노가 더욱 화나는 사실은 이 계엄령 첫날에 들어갔던 800명이 모두가 3개월 내로 풀려났는데 아퀴노만 그냥 독방에 갇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마닐라 외곽에 있는 포트 보니파시오라는 한 도시의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독방에 그대로 갇혀 있고 속옷만 입고 지내고 밥도 죽지 않을 만큼만 주었습니다. 이 아퀴노가 너무나 있어 보니까 화가 납니다. 어느 날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내가 왜 마르코스에게 졌을까? 내가 왜 저딴 인간에게 내가 졌을까라고 생각하며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화병으로라도 죽을 판국입니다. 그때 귀에 뭔가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독방에 아무도 없는데 웬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 헛게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퀴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치적으로 졌던 이 아퀴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훗날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단지 내 회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독재자 마르코스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 아퀴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에 찾아와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아퀴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마르코스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퀴노는 오히려 독방에 갇혀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날 사창가의 창녀가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등록하고 세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당연히 셀 모임에 편입이 됩니다. 모든 셀에서 그 여자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셀은 그 여자분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국 어떤 한 셀이 그 여자분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왕따 시킵니다. 다들 창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면은 스스로 안 나오겠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이분을 은근히 멀리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세공부에 나옵니다. 셀 모임에 참석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짓궂게 그 창녀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그자 그분이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자 대뜸 늘 묻고 싶은 말이었겠죠. 당신이 거듭난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창녀로 살아갈 때 몸을 팔 때는 한 달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도 느껴버렸습니다. 제가 그 모든 직업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만두고 이제 미용 보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버는 돈은
당시에 제가 버는 돈의 5분의 1, 아니 심지어 때때로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은 저는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셀원들이 다 자신들이 지나치게 그분에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회개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더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고 있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내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었으며 내가 정말로 내 모든 욕망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